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피밭과 성령 공동체,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는 이 은 30을 취하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 아마 어찌 보면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베드로 혹은 이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묶임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후회,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뉘우침과 회개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완전히 뜻이 달라진다. 이 뉘우침은 인본주의적인 그 혼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회개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인본주의적인 영 안에, 혼의 영역 안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회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와 같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 뉘우치는 일이 있었죠. 결국은 그 은 30을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다? 다시 던져 넣었는데, 원어의 뜻에 보면, 또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돈을 내던졌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불의의 삭스로 자기의 선생인 예수를 팔아서 취했던 이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없다. 불의한 재물을 드릴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신앙의 위선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지금 그 앞에, 자신들 앞에 있는 사형 선고를 내린 그분이 누구라고? 구원자, 메시아, 성경에 그토록 예언했던 그분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그를 창조하신 분을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 그리고 로마 군인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사형을 집행을 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게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소지가 많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현저히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것이 의롭다, 나는 이것이 옳다, 나는 이것이 바르다라고 신앙의 혼돈, 착각을 가져오며 살아갈 수 있다. 자,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그 돈으로 땅을 샀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거기에서 목숨을 자살을 합니다. 목을 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가 떨어져서 목을 매 떨어졌는데 그러면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 피가 쏟아졌어요. 아겔다마, 피에 바치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아주 부정한 땅이 됐으니까 그 땅을 나그네 된 자들의 묘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새벽에 여기에 이게 지금 아겔다마 그 언덕에 세워진 교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리스 정교회 소속된 수도원이에요. 여기에 수도사들이 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아래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 좀 보여주세요. 무덤을 언덕 위에 실제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하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그 입구에는 오래전부터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순례하러 왔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장례를 치러? 그러니까 그들의 시신을 여기다가 안장해서 저렇게 또 수도사들도 거기서 수도하면서 이제 뼈째 남게 되는 거죠. 다음. 이렇게 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피밭이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쉼을 얻는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피를 흘리고 죄값을 스스로 처리하고 거기에 창자가 터져 피를 쏟아낸 그 피밭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어 그들에게 쉼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 9절과 10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이런 사건들을 구약의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니 그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토록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밭조차도 이렇게 나그네들의 쉼터,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피밭이 교회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내가 벌써 말을 했네. 그죠?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병진이 지금 웃는 거야? 친가 외가가 다 충청도라 좀 늦네요.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뭐하다? 마땅하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어요, 지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니 그렇구나. 시편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구나. 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 감람산에 모였던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같이 기록되어진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날 너희들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약속을 하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올리워 가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약속을 들은 제자들 몇 명? 500명. 그 가운데 몇 명이? 120명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의 말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근데 그 위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누가? 그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민서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제자들이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러면 놀랄 만한 일이야, 안 놀랄 일이야? 놀랄 일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See you soon. See you in heaven.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 곧 만나요. 먼저 갈게요. 거봐, 옳습니다 그러잖아. 쫙 올라간 거야. 그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안 보여, 목사님이. 올라가신 거야. 그러면 오늘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거? 예배. 금요일에 어떻게 갈 것 같아? 내가 볼 땐 집에 안 갈 것 같아. 주여, 나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응?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지. 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머리도 깎고 저러시더니 저분 이단 아니야, 이단? 별걸 다 하네, 저분.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평생 잊지를 못할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입만 열면 목사님 얘기. 우리 목사님이 2020년 2월 14일 몇 시야 지금? 9시 15분 금요일에 말씀 전하시다가 올라갔잖아. 뚝뚝이 봤잖아, 내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거 본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제는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야. 근데 5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380명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분명한 목소리로 들려주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그러나 그 가운데 120명,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먼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허락된 거리까지만 걸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딱 맞는 그 거리는 얼마냐면 5,000규빗이에요. 5,000규빗. 5,000규빗이면은 약 900m니까 900m,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그 이상은 율법에 허락하지 않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km 되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어요. 세 그룹이 모였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또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그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그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거기에서 더불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다? 똑바로 설교 들어. 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아멘. 그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터치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의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일행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사건, 이 처절한 결말을 보면서 로드십에 대한 의혹,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를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며 가르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를 신뢰하여 그에게 재정을 맡을 수 있는, 회계를 맡을 수 있는 그 일도 맡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근데 가룟 유다가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회계를 맡을 정도였으니까 꼼꼼함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가 처절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은 살려내면서 왜 가룟 유다 하나 케어하지 못하셨을까? 그분의 리더십이, 로드십이, 주되심이 아마 그 공동체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과 질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헌신이 되어졌고 지난 30년 동안 목양 일념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말씀이 판단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포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어떠함이 됨을 아는 성도라면 목사님의 리더십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내 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도 나랑 같은 속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 가운데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생활 같은, 사생애와 같은 결속력이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일을 놓고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한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 시편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언의 성취였다. 그럼 지금 이 피밭 공동체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묘지로 하여 그들의 쉼터가 되게 했다면 이제는 이 피밭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완전한 성령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을 클릭하신 성령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시편의 말씀을 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세 가지 말씀의 성취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그날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이제 나를 대적하여 나를 팔아넘겨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유다를 통해 성취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또 가룟 유다의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69편 109편 8절을 보십시오.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겔다마 피에 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시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예언, 그 선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로드십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 응답을 받으신 겁니까? 응답이나 감동이 없는 것은 말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일이, 목사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럴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목사의 입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의 이 목회를 도울 것인가? 그럼 목사의 목회는 이것이 개인의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것은 저도 분별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광고가 되고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자, 오늘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 뭐냐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어째 아멘 안 하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나도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그럴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날마다 모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해, 밤에 기도해, 무시로 깨어 기도해, 수요일날 중보기도회로 모여, 주일 오전에 중보기도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오늘 같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 부형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는데 그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된 분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다 온 분도 있고,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성결교 출신, 침례교 출신, 그리고 이만희 다니는데 거기 출신. 그들도 와서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아요. 우리가 가서 데려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오겠다 그러면 말리진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근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받아서 목회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는데, 목사님 근데 말이죠, 그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임원들이 그것을 막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피밭교회예요, 거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공동체.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이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죽은 거야, 그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엔 뭐가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성부 시대가 지나가고 성자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 선교 공동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그 서막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목계입니까? 동호회입니까? 향후회입니까? 가족들끼리 모인 어떤 가족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한 신앙 고백 공동체.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자매 안에도 우리 은서 안에도 아멘, 우리 병진이 안에도 병훈이 안에도 아멘, 우리 하율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지역사회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멘,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는 아주 족구 잘한다고 유명하다는데, 그 지역에서 족구하면 그 교회 딱 떠오른다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족구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면 그런데 스포츠 선교에 있는 데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 배웠으니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가겠다는 거야.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야. 아멘. 참으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시작하는 그 새 역사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교회 안에 로드십, 우리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일이 합당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불의가 없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 같은 명령으로 여겨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순종해 간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1번 로드십 그 아래 가로를 치고 목사님도 의심하지. 두 번째는 1장 26절에 보면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먼저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공석 한 자리를 보궐 채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뽑혔어요 거기에?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 어떻게 뽑혔어요?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 뽑기는 구약의 방법이었죠. 근데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제비 뽑기 하지 않아요. 성령께 여쭤봐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오늘 1장 26절 마띠아가 뽑혀진 그 이후에 마띠아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막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침묵하면서 흥분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맷집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이젠 뭐 김정은이 와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아. 이 코로나 와도 꿈쩍도 안 하잖아 우리.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 사도 될 사람들 누구를 뽑을까? 그 자격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에 들었느냐 하면 22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부터 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멘.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두 가지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사고락 동고동락을 함께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와 속장, 임원들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모여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관계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계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사람. 혼자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물론 주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맞춰진 사람은 연합되어진 이 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하고 축복 좀 하세요. 더불어 함께 갑시다. 세 번째는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26장, 27장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요즘 사순절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러게 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건이 자꾸 궁금해지고, 그죠? 또 그 다음 사건을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야, 그러다가 이거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방향을 딱 사도행전으로 점프하시더라고. 왜? 선교 갔다 와야 되니까. 선교 갔다 와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을 은 30에 팔았어요. 양심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도 어찌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그 죄를 진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 손을 놓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그 말을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살, 회개, 자살, 지옥,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라 죽기를 원한다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처형할 때 그의 말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2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장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십,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 안에 오신 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향한 로드십이 분명해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하고, 우리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인 거예요. 빠져있는 그 숫자,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절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지 말고. 아멘. 그렇다고 또 일도 안 하면서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도 능사는 아니야. 내게 맡겨줬으면 그 일에 어떻게 하자? 충성을 하자. 충성. 응?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 4년 반 동안 그렇게 왔어. 4년 반이 지났네요. 그죠? 우리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5주년이죠. 5주년. 할렐루야. 5주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끝으로 교회 공동체는 뭐했다? 끝까지 더불어 기도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가 있어. 이미 2000년 전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새 역사,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가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선교하시는